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두 곳 말씀 볼터인데요, 4장 26절과 1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분에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요, 나의 길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은 잠시 쉬고 내년도 2025년도에 아마 다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림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빛으로 오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는지를 그 묵상하는 기간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구원과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4주 동안 이 길에 관해서 함께 나눌 것이에요. 오늘은 결핍과 한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말씀은요,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름과 연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내가 정말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어떤 일에 관해서 아무리 애써 봐도 어떤 것에 대해서 아무리 계획을 해봐도 발견되고 확인되는 것은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 존재에 관해서, 그 실존에 관해서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의 단어가 있어요. 성경은요, 스스로가 이 피조물에 불과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으로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할 때 이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할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에노스라는 단어 안에 실마리가 있어요. 셋은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셋은 점차 성장해서 가서 어느 날 아담과 하와 부모가 그리고 큰형 된 가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형이었던 아벨의 죽음에 대한 그 가족사를 아마 알게 됐을 거예요. 동시에 셋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무리 애써봐도 어떤 한계에 갇힌 존재임을, 그 다양한 한계를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요 에노스라고 합니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단어이기도 하다 말씀드렸죠. 이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분 그 아나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고대 의학 용어 중에 혼수 상태에 빠진 상태를 아나쉬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에노스는요 네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며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육체와 정신이 약해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의의 한계를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원의 공급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어떤 자원의 한계를 지닌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본인이 겪어서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그 존재의 한계를 경험하고 자식의 이름을 에노스라 이렇게 정합니다. 인생의 다양한 사건들과 직면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삶의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 창세기 4장부터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첫사람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죄를 짓게 됐고 사망이 모든 이에게,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그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본래 아담의 이름의 뜻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모든 사람의 그 대표자, 그 첫 아담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우리와 모든 사람을 대표하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와 모든 사람을 대표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범함으로 온 세상 안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한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에노스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경험하듯이 첫사람 아담 이후의 사람은 바로 이 에노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에노스에 불과한 피조물로 생명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의의 한계, 자원의 한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나 에노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환경이 바뀌고 구비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해결된 일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때로는 정말 힘겨운 나날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부를 이름이 있어요. 창세기 4장 26절 후반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2장에는요 이 4장부터 시작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지 오늘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창세기 본문이 이 대림절에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연과 지연으로 얽혀있는 모든 익숙한 것들, 과거의 산물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삶을 대표하는 것들이죠.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태어난 분들은 좀 예외일 수도 있지만 이민으로 때로는 유학으로 어딘가를 떠나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떠난다라고 했을 때 안타까운 것은 우리 관계의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에서 오게 되죠. 내가 살아가고 있던 과거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잡과 다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의 일이다, 혈연과 지연으로 얽혀있는 모든 것들은 과거의 산물이고, 신앙적으로 볼 때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그 자기중심적인 삶을 대표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한 여러분 새로운 신앙의 여정으로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동안 살았던 인생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그렇게 결심하라라고 하는 요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은 내가 우선이 되는 길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길로 인생의 축이, 인생의 중심이 바뀌는 일들입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일로 와서 삶의 축이 바뀌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란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땅 가나안에 왔는데 그렇게 삶의 축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우선이 되는 길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그 인생의 축이 바뀌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옛삶과의 단절이 없이는 참된 믿음을, 그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내 과거의 길을 떠나는 것에만, 거기에서만 멈추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중심을 옮기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은요, 가만히 말씀 보세요. 이미 다 보여주신 땅, 갔다 왔던 땅도 아니고 지금 서서 저 앞에 보이는 그 땅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문에 여기에는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다 보여줘서 갔던 땅이라고 하면, 알고 있는 땅이라고 하면 계산할 수 있죠. 가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있을지 어떨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계산하는 관계가 되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믿음의 관계,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오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일터가 다른 곳이 돼서 타주로, 또 때로는 한국으로 옮겨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한번 옮겨와서 정착해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려운 걸 알잖아요. 그래서 타주로 옮겨가실 때 그 마음이 참 어렵다 자주 고백하십니다. 한번 경험해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이사 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이 바뀔 때 우리에게 요청하는 관계는 계산하고 따지고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걸 카운트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자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새로운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하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처럼 순종으로 나아갔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고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안목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순종의 정의가 무엇인가 보여주십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대체 무엇일까?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도저히 불평 하나도 없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순종일까요? 여러분, 외향적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런 순종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은요, 어떤 일들에 관해서 자신에게 닥쳐진 일들을 순종할지 안 할지 이야기할 때 막 불평불만 많이 해요. 막 또 투덜거려요. 그게 투덜이라고 하죠, 투덜이. 근데 놓고 보면, 지나보면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원하신 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또 아멘, 아멘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분의 삶을 볼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럴 것이라고 말을 한 거죠. 순종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불만이 가득해서 얼굴이 굳어짐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걷는다면 그것이 어찌 보면 솔직하고 위대한 순종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길. 이렇듯 자신의 생각을 꺾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떠나서 갑니다. 그런데요, 황당한 일이 생겨요. 창세기 12장 6절 같이 봉독할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 세겜, 지금 나블로스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으로 갔을 때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사람이 없고 가축을 키우기 좋은 푸른 잔디이거나 혹은 몇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올 것을 생각하고 웰컴하고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그 땅 가득히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떠돌이 생활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을 쳐서 함께 차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울 만한 군대도 없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이 앞에 말씀에 아내인 사레는 경수가 그쳤다. 더 이상 태어날 후손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장막 친 곳이요, 원주민들의 위협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축을 키우기엔 너무나도 부적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내려가 보시면 그 남방은요, 어딜 이야기하느냐면 네게브 사막 지역이 있어요. 사막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딘가 정착하고 싶어서 장막을 치면 원주민들이 위협하고 그러면 다시 그것을 풀어서 이동하기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곳이죠. 삶의 현실이 얼마나 팍팍한지 아브라함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고달픈 삶 속에서도 잊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온 이 바벨탑 쌓기를 시도했던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존재를 드러나기 위해서 탑을 쌓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읍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먼저 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배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님 되심, 그 로드십,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라이프 코치 토니 로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야기하고 강조한 것이 넷플릭스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찾아보지 마세요. 꼭 찾아보십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공이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당신이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코치해 줍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당장 찾아보실 것 같아요. 로빈스 말에 따르면 성공이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날 필요 없고, 원하지 않는 사람 만날 필요 없고, 원치 않는 곳에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성공하면. 얼마나 멋진 말처럼 들려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말을 명언처럼 여기고 그 동일한 목적을 세우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내 얘기인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국에서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고 때로는 저주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때로는 우리 막내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고3쯤 되면, 근데 부모가 보기에 지지리는 말도 안 듣고 학원도 안 가고 공부 안 하면 꼭 이러한 명언 같은 말을 해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여름에 더운 데서 일하고 겨울에 추운 데서 일한다. 전 이 말이 제일 싫은 말 중에 하나예요. 여름에 더운 데서 일하면 안 되나요? 여름에 그 많은 선교사님 아마존에서 더운 데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십니다. 겨운데 추운 데서 일하면 안 되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토니 로빈스가 말한 원하는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일하는 것을, 이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자기중심적인 탐욕이 들어가 있는 그 바벨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 기본적인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것들이 있죠. 이 말씀을 들이밀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살지 말랬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 세속적인 가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의 부품으로 생각하고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무리 고생길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띠띠우고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쉽지 않죠.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유용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가는 길이죠. 오늘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또 공천위원회에서 열심히 또 결정하고 임직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연락했을 때 또 아멘으로 대답하신 분들입니다. 때로는 어렵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스든 노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기꺼이 만나러 가는 그 사랑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그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는 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 후반절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요. 처음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시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이 부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 카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 카라라고 하는 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 뜻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라라는 동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이 카라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었어요. 걸그룹을 좋아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 세상에 도움 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때문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께 왜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왜 찬양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나안에서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아브라함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숨막히는 그 가나안의 현실에서 바벨탑을 쌓아 자신의 이름을 내고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인생길에 비록 유업도 없는 고단한 나그네 광야길, 그 네게부 사막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줘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든지, 내 삶이 지금 평안함 가운데 있든지, 내 삶이 지금 고단한 나그네 광야의 길에 있든지, 어떠한 길에 있든지 간에 나의 인생길에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배가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길에 누구의 이름이 불려져요?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고 나의 인생길에 예배가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때로는요, 무언가를 볼 수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결핍과 한계를 지닌 에노스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노스인 인간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우리의 실존에는요, 우리 인간의 실존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찬양하지 않아요? 믿고 신뢰하지도 않아요?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바로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한 사람은요, 안절부절하지 못하죠. 조급해요. 무엇인가 조금만 느리거나 더디어도 힘들어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삶인데,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믿음으로부터도 멀어져 가요.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불안한 사람은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요,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 당연하다고 여겨요. 이웃을 목적으로 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삶의 비극적인 그 모습은 사람을 도구화하고 비인격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하기보다는 나와 너의 관계를요,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이세 관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그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있길 바라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만나는 그 누구가 쓸모가 없어지면 버립니다. 그리고 불안은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어요. 불안은 사회의 끊임없는 그 경쟁으로부터 나온 산물이에요.
이런 불안과 조급함의 세상은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많은 경제적인 능력과 권력을 가져야만 행복하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사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목적이 자신의 행복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죄된 성품 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그 하나님의 부재는 평안과 안식이 없는, 즉 샬롬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인식이 있고부터 항상 어머니가 이게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조금 나이 들어서 어머니 찬양에는 가사는 다 다른데 곡조가 항상 똑같다는 걸 느꼈어요. 그 곡조는 그 불경 읽을 때 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CCM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CCM.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가 이 찬양을 딱 들었을 때 울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셔요. 요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집이 힘들었거든요. 누군 돌아가시고 집안 식구의 반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집에 돈은 없고, 제가 그때 영양실조에 걸렸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매일 찬양하시면서 신세 한탄을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계셨구나. 이 땅의 아버지로 본인은 참 힘들지만 그 하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아서 진정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인생의 명확한 한계를 알아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핍과 한계를 내 스스로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면서 에노스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그 첫 아담 때문에 에노스로 전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살길 되십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살길 되어 주십니다. 모든 면에서 내가 에노스임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언제나 도움을 청하고 그 성호를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사는 그 길 위에 있어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부를 때 그것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내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체득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